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따뜻한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자랑보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너무 길죠? 네, 힘들죠? 네, 그냥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몇 해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방영 당시 그 인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수많은 유행어와 패러디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0.1%, 즉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 가정의 부모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 자녀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번잡할 수 없는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워내기 위해서 입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열심히 뒷바리 잔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이나 윤리적인 이 문제조차 짓밟고 일어서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치열하며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인간의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그린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 캐슬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놀랐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의 모든 일상과 학습 과정을 분초 단위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오직 그 학생의 성적 향상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율해주는 이른바 입시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위해서 그냥 과장된 설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생소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 치열한 경제 사회 어딘가에, 아니 우리 사회 깊은 곳에서 진짜로 이러한 모습이 존재할 것 같다는 섬뜩한 현실감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육 제도가 바뀌어도 늘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주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입시에, 그리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 밑바닥에는 이름 있는 명문 대학을 나와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든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더 나아가고자,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숨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보다 더 잘해야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가진 지독한 자기중심적 욕망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비슷했는데 갑자기 직장이나 동료들 아니면 친구가 오늘 갑자기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올라섰고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평안하십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네. 입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속에 있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지만 우월함을 느끼고 그 우월함 속에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랑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깎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상위 0.1%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무서운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는 이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어느 선에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욕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처참한 불행으로 몰고 가면서 급기야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해 질주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실패자라 자학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급기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높은 산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는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시기심에 휩싸인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그렇게 누적된 분노와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단명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굳게 믿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것은 사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불행과 죽음으로 질그릇처럼 깨뜨려버리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정서가 오늘날 한국 사회 전체를 강하게 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 역시 이와 같이 똑같은 세속적 정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스며든 무서운 세속주의의 신분 상승의 욕망을 직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26절 3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바울은 먼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흑암에서 그 권세를 건져내어서 성도로 부르셨을 때 너희의 영적, 육적 그 처지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지금 상상하고 또 되돌아보라고 냉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속된 표현도 있지만 바울의 이 권면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군원을 망각할 때에 교만해집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나의 잘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점으로 육체를 따라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른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는 세속적
잣대의 평가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줄 세우는 절대적인 잣대는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과 헬라 사회를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세속적 잣대를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입니다. 세상의 첫 번째 잣대는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으뜸으로 칩니다. 본문에 쓰인 지혜로운 자는 헬라어로 소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삶의 지혜가 뛰어난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육의 배경, 그리고 지적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혜라고 하면 주로 헬라 철학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란 수준 높은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 깊이 연구한 최고의 지식인, 오늘날로 치면 인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학벌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이 지혜로운 자는 좀 더 특별하게 실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순회 설교자, 즉 수사학자, 이 수사학자를 개변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불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진리를 탐구하는 정통 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장이나 시장에 서서 화려한 그 말솜씨를 대중을 향해서 선동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개변론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이 어법,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청중의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많은 돈과 그 명예를 얻는 기술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지혜론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식 지혜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스펙이 화려한 이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을 지혜로운 자, 소포스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열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학벌과 스펙, 화려한 언변에 약합니까? 미디어를 통해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쉽게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추앙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영적 분위기와 스카이캐슬을 갈망하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두 번째 잣대는 바로 능한 자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한 기준은 능한 자였습니다. 헬라어로 디나토스인데 이는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유래했습니다. 즉,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능한 자 디나토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능한 자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사회적으로 막강한 정치력을 관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거대한 상단을 운영하면서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돈과 권력이 있는 능한 자 한 명 밑에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경제적,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린 사람, 엄청난 재력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앞서 고린도는 돈을 벌어 신분을 상승하라는 꾀려하는 그 욕망을 들끓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은 바로 이 디나토스, 즉 전치인과 재벌처럼 힘을 가진 능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세 번째 잣대는 바로 문벌 좋은 자입니다. 세상은 문벌 좋은 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헬라어로는 유게네스입니다. 좋다는 뜻의 유와 게네스, 이 게네스는 혈통 또는 태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유게네스라고 말합니다. 뼛서부터 귀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확하게 금수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머리가 좋아도 혈통이 천하면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뼈대 있는 로마의 귀족 가문에 출신한 것은 그 자체로 넘어설 수 없는 견고한 초롱성이자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런 특권을 쥐고 태어난 이 유게네스들은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부모를 만나 출발선부터 다르게 시작한 사람들의 가치를 최고로 쳐줍니다. 학벌이 최고인 사람, 정치와 권력, 돈이 많은 사람, 가문이 뛰어난 금수저, 이 세 부류는 과거나 지금이나 타락한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촉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세상의 이 잣대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2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충격적인 민낯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소포스, 지혜로운 자, 디나토스, 능력이 있는 자, 유게네스, 혈통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거의. 물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나 재무관 에라스도 같이 상당한 재력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학벌이라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무학자였고 정치 권력은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빈민이었으며 돈도 없고 뼈대 있는 가문도 고사하고 시장에서 팔려온 노예 취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보면 그야말로 루저요,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탄한 노릇은 이처럼 세상에서 별 볼일 없던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의 잣대를 교회 안으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내면에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깊은 열등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그 신분의 상승의 그 한을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말을 거창한 사람, 교회 안에서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입김이 센 사람, 사회에서 조금 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것을 파당으로 나누어 줄을 섰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그런 유력한 종교 지도자 밑에 줄을 서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분을 넓히고 영적 우월감을 만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학벌과 신분, 돈과 가문이라는 이 세상 잣대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차 그 똑같은 잣대로 서로를 찌르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여전히 학벌이었고 돈이었고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서글픈 진 앞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이 세속적인 이 세 가지의 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 십자가를 향한 헌신보다는 사회적에서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얼마나 큰 아파트를 샀는지, 어떠한 돈을 벌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은연중에 혹시 따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주의의 병든자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아오고 싶어 안달이 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세상의 모든 허영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거룩한 찬물을 끼얹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역설, 하나님의 통쾌한 반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니 오늘날 스카이캐슬의 욕망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온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제 거룩한 찬물을 끼얹는데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역설, 통쾌한 반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서 택하사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택하심,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거룩한 백성,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줄 세우고 평가했던 그 3가지 잣대, 지혜, 능력, 문벌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헬라어로 모로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모론이라는 바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뜻 그대로 직접 능력이 떨어지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 한마디로 학벌이 없고 세상적인 눈치가 빠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의 광장에서 유창한 헬라어 철학과 수사학을 뽐내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던 그 잘난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교만한 지식들을 쏙 빼놓으시고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련한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부끄러움 속에 내동쳐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한 명의 지금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뽑혔습니다. 한 사람은 스카이대학, 알죠? 스카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스펙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한 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의 무명의 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그냥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일단 최종적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아무것도 가지고 내세울 건 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뽑히지 않는 화려한 스펙의 지원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기업이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저렁이 같던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엘리트, 이 지원자의 자존심은 산상조각이 나고 엄청난 수치심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이 자랑하는 그 알량한 지식과 학벌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지금 폭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능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스데네스인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백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뜻합니다. 변약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도 없고 돈도 백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자존심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어 총독이 되고 권력을 얻으려 발버치던 자들을 비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당신의 보좌 곁에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상속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연약한 자들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만천하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문벌 좋은 자, 즉 귀족들의 자랑을 폐하시라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는 사실 한 부류의 사람을 점층적으로 묘사한 뼈아픈 표현입니다. 천한 것들은 태생이 비천하는 뜻입니다. 멸시받는 것들은 사람들부터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조롱받는 자들을 지금 천한 멸시받는 자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취급을 받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살려두든 죽이든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건을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하는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 취급받지도 않았던 물건 같은 이 노예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요 부르시면서 존귀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던 문벌 좋은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와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막힌 반전의 말씀이 당시 출세를 꿈꾸며 헛된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철퇴를 내리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세상에서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저를 똑똑하게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앉혀 주시겠지요. 아니면 제가 지금은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약한 자리에서 저를 끌어내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자리로 높여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고 멸시받는 내 노예 신분을 끊어주시고 마침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문벌 좋은 그런 귀족의 자리로 옮겨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다는 현대판의 고지론이요,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아무리 본문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약한 자를 능력 있는 강한 자로, 천한 자를 기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엘리트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약한 자로 불러서 재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 신화에 단 1%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자, 정치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자, 문벌이 나쁜 자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 무식하고 돈 없고 힘없는 그 세상의 그 낮은 자리에 그냥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서도 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간증할 수 있게 돈도 좀 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셔야지,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항변이 터져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29절에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엄숙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한 우리의 육체는 조금만 조건이 갖춰지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우상화하는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미련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하다고 어느새 자기의 뛰어난 머리와 노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정치에 권력이 없던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며 남들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벼락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고급차와 명품을 두르고 자신의 돈을 자랑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세상의 지혜와 돈과 권력을 얻은 뒤 결국 자기 자신의 자랑을 영적 괴물로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는 나의 스펙을 화려하게 채워주는,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차없이 부숴 버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나의 잘남과 나의 공로를 단 한마디도 자랑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의 자랑인 학벌, 권력, 돈, 가문을 다 부숴버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게 됐다면 도대체 성도인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가신 채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썩어질 자랑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신 그 텅 빈 손에 세상의 그 어떤 학벌과 돈과 권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보물인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최고의 절정이자 사도 바울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던 위대한 복음의 징수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성도들의 시선을 영원한 하늘을 보좌로 이끕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기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탐욕의 도시 고린도가 아니라 치열한 경제사회인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우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매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은 죄의 진흙탕에서 구르던 우리를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쓰는 말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과 사망의 노예로 평생 끌어다니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한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던 비참한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의롭고 거룩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황태자와 공주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만큼이나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세상의 조건들 조금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세상의 화기, 증명사나 통장 잔고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선명하게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세상에 어떤 자리가 부러울 수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성도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사자적 진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결론이 바로 이어지는 31절의 선포입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나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타락한 본능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스카이캐슬의 부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지독한 자아가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헛된 욕구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스펙과 돈과 권력을 채우려는 그 욕망을 집착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피폐하게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존재하기에 끝없이 비교의 의식과 시기심으로 결국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과 불행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욕망의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종력과 탐심을 못 받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혹시 남몰래 마음이 높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배경이 우리 삶의 은근한 위로와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화려한 것들도 결국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위로에 마음을 기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멈추지 않고 자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쓰리 같았던 나를 벌레 취급하지 않으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음으로 멸망할 나를 위해서 그토록 의롭고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존귀하게 구속받은 존재로 세우신 그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해운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